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주여,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영과 혼과 몸이 치유받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계속 믿음이 자라서 모세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온유한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 한 사명으로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천국을 묵상하며 자주 불러야 하는 우리의 기도이고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실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팔복을 아주 암송하고, 그리고 마음의 비석에 새기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줄 믿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모세처럼, 신약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죠?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하고 받은 줄 믿고 계속해서 도전해야죠.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방종하면서 세상락 다 누리면서 임마누엘 하니 누리자 그런 개떡같이, 정말 개떡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둘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셋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섯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구복이라고도 그러죠. 팔복이든 구복이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만 가지 축복을 다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지상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을 들으셨더라. 말 조심해야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온유한 사람이 충성하게 되어 있죠.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가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예, 미리암이 그 진영 밖에 이래 동안은 갇혀 있었고 백성이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사건, 구스 여인과 결혼했어요. 아마도 이드로의 딸 중에서 모세는 결혼했죠. 그리고 40년 동안 목자로서의 훈련 받았죠. 그런데 그가 죽은 것 같아요. 여인이라고 하면 팔등신이 아니고 얼굴 색깔이 백옥같이 아니하고 구스 여인은 얼굴 색깔이 검은 색깔 아프리카인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육신의 정으로 자기 부인이 살아있는데 재혼한 게 아니고 구스 여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여인으로, 또 나그네 길 목자의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여인이기 때문에 결혼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예전에는 목사님이 이혼을 하면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죠. 그러나 요즘은 세월이 많이 변해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이상하게 된 세상이 됐어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만사가 형통이고, 혹 불통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고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큰 일꾼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귀한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입은 자, 그 뜻을 입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겠죠. 한 군데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바울 사도가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성령의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가 누구요?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최고의 잘하는 분은 설교한 대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든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 최고의 목자예요. 그렇죠? 저는 평생에 그런 목자 한번 되려고 인간적으로 몸부림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했지만 아직도 저는 저희 아내한테 인정을 100%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부족한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제가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 결론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약의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큰 민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우리로 말하면 이제 낙원과 천국이죠. 그런 위대한, 그러니까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소유한다. 영적인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쓰임받았죠. 저는 모세 훈련을 생각해 봐요. 모세는 인간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적인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죠. 그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종로로 드는데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우선은 나면 아들이고 생육이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노예처럼 부림을 받고 진정한 자유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완전히 마귀 사탄이한테 얽매여 가지고 정치적인 억눌림 가운데에서 그들은 거지처럼 노예처럼 살았더라.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다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쳐다보고 부르짖는 민족이요.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고난이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믿음의 사람도 어디로 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재벌들을 향해서 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믿음이 좋다는 분들은 한국교회를 망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 사탄이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남자 아기를 낳으면 죽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집트의 산모들,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죽이지 나일강에 던지지 아니하고 살렸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물로 주신 아들이다. 어머니가 누구예요? 요게벳 아니요. 아버지는 아므람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숨을 내걸고 그 당시에 세계적인 왕인 애굽 왕이 명령했는데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순교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한 달, 두 달, 석 달 숨기는 것도 그게 가능한 것이지만 안 되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에게 그 누이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같으면 방주를 맺는 거예요. 갈대밭에서 갈대로 얽어서 역청을 만들어 가지고 역청으로 강물이 새지 않도록, 나일 강물이 새지 않도록 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요람이 되어 가지고 어린 모세를
채우고 나일강. 그 정세를 잘 알아야 하는 거요. 세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 거요. 믿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모세의 누이들을 정탐꾼으로 파수꾼으로 세워서 파았잖아요. 그전에도 애굽의 바로 왕주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으로 가는 곳이 어디다 다 소문 듣고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게으른 자는 못 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개미에게 본받으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시간에 만약에 목욕을 일주일 안 했다 하면 어린 모세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누이들의 또 있잖아요. 공주와의 대화 가운데 산모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 우리 마을에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관계하게 하셔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 가서 40년 동안 기름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왕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젖을 주면서 키우면서 월급 받는 거 월급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김칫국을 먼저 마셔보세요. 김칫국이 뭐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세요? 떡을 주세요. 떡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오. 그런데 모세가 에집트의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훈련받아서 지도자 훈련을 완전히 크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 밑에서 백악관에서 40년을 대통령과 그때는 왕제 지금은 대통령 겨우 5년제지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해요. 어머니의 교육, 세상의 교육이 아무리 좋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 서울대학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모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 한 핏줄 받은 자기 동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매로 때리고 피를 흘리게 하는 걸 보면서 인간적인 혈기, 인간적인 욕망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애국자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탈로가 나가지고 애굽 왕궁에서 잘 있으면 왕도 될 수 있을 터인데 지금 왕자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이 아니라 요게벳과 아므람을 통해서 나온 그 성격대로 그리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로 못 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신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어느 교파는 200 몇십 개라고 그러니까 신학교가 270 하여튼 그렇게 많을 거예요. 신학대학 중에서 제일 먼저 세운 대학이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건 평양에 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장로교 신학교죠. 그 당시에는 3개월 공부하고 3개월 목회하고 3개월 그렇게 했죠. 하여튼 간에 그 당시에 평양신학교 처음 감리교 신학교는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사명감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겸비한 거죠, 영육이. 그런데 오늘의 한국에 있는 신학교는 어떻게 돼요? 학문적인 것만 배우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보, 침례교 많은 교파가 있죠. 아마 300여 교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에서 제대로 죄송합니다. 천주교 얘기 많이 해서 천주교회처럼 철저하게 훈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플러스로 천주교의 중세 천주교 지금도 수도원 있잖아요. 신학교 플러스 수도원. 그래서 학문적으로 또 영적으로 충분히 훈련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를 보더라도 평생 은퇴할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의를 따고 교수가 되고 해야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 신학교 3학년짜리가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생각해도 저와 함께 목회했던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너무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만남이 중요하죠, 만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처가살이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 뒤에 히브리 노예들 장전 60만, 어린이들 부녀들까지 아마 300만 될 거예요. 그들을 모시고 광야길을 걸어서 2주일이면 왕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철부지 불순종하는 백성들 훈련시키느라고 40년을 빙빙 돌면서 모세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세의 고난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건 천국 훈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도자 훈련, 광야 훈련, 천국 훈련 40년 동안.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 가나안 땅인데 모세는 불합격이요. 결국 느보산에 올라서 느보산에 또 정상인 느보산과 또 산 이름이 있는데 기억이 이렇게 안 나요. 어디 적어놨을 텐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먼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건너가지 못하느라.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인데 너는 결코 건너지 못하리라. 그런데도 모세는 먼 드넓은 꿈에도 그리던 80년 동안 120년 동안 그리던 아직도 눈이 쇠하지 않고 귀가 쇠하지 않고 힘이 쇠하지 않고 강건해서 갈렙처럼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로. 모세의 무덤이 없잖아요. 만약에 가나안 땅 건너갔으면 모세 죽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모세 죽었다고. 모세가 하나님 대신 또 우상이 된지도 몰라요. 우리가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날 텐데 너희들 먹이겠다. 어깨 세우고 교만하게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은 우리가 내가 했다. 순간에 그게 무슨 말씀이요? 율법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훈련해도 마귀 한 마리 대적할 수 없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첫째가 마귀가 적대 세력이요. 둘째가 세상의 문화예요. 중요한 건 셋째 내 마음의 정욕이에요. 아담의 정욕, 아담의 욕심, 아담의 성품. 모세는 조용히 눈을 감았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아무리 큰 비전이 있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행하고 뭐 십계명을 받고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짓고 해도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천막, 막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막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졌잖아요. 그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받아야지 밑에서 내가 노력하고 해서 은혜 받는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귀신 충만 사입이 이단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행해서도 교만둥이가 되어가지고 내가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 저와 여러분들은 집을 짓는 사람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집을 짓는 사람이요. 뭘로 집을 짓느냐? 육신으로 노력으로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은 안 돼요. 영으로서 금보다 귀한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성령에 의해서 집을 짓는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집이나 나무나 지푸라기 대나무나 이런 것 가지고 집을 지면 또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불로 마지막 때 심판 한번 내리면 죄가 되어버려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저는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랬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연관되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신학교에서는 팔복산상보험을 보온을 지켜 행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간증하는 것이 뭐예요? 끝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저는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산의 위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 연세대학교에서 성지성서 고고학 세미나 하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들 한 30여 명이 초교파중으로 왔어요. 그때 연세대학교에서 그 성지성서 세미나에 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비용도 많이 들었죠. 저는 저희 어머님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부탁해서
옛날 권사 때 섬기던 목사님, 강남교회 담임 목사님, 나는 그 권사였잖아요. 그 목사님을 우리 어머니 대신 모시고 같이 갔잖아요. 그 중일날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세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지? 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달려가야지.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말씀이 나의 중심, 믿음, 사상, 결단 두 주먹 불끈 쥐고 날마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눈물로 통곡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시편 27편 4절 여기 써붙여 놨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계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더라. 100% 하나님의 은혜지요. 김광덕 목사야, 너는 요단강 며칠 후 건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회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예수님처럼 가신 길을 밟아 바울처럼 살해하는데 천국을 무시해버리고 하늘나라를 무시해버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장정만 60만 어린애들까지 200만 300만 근교의 목회를 하더라도 아무개 목사야 너는 결단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주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섬기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님께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섬기면서 위에 기도하면서 섬기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가정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단의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 나라와 민족, 북녘 땅의 동포, 세계 인류를 가슴에 품에 안고 눈물로 애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자 복이 있다 했사오니 모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병,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꿀잠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주시고 인간의 의술로 약으로 고침받지 못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식생활을 잘못했으면 여러 가지 문제, 건강에 대한 개념 없이 마음대로 살았으면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성경에 나오는 음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치료하여 주시어서 간증거리 있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땅,
복음으로 영적으로 침노해야 할 땅 승리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에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 치유하심이,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특별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어요. 어제 다사랑 햇빛교회 축도 후에 세상만사 살피니 12절까지 있는데 제가 힘이 들었는지 6절까지밖에 못했어요. 오늘 7절부터 하겠습니다. 년년 춘색오건만 어이 내 인생 한 번 가면 못 오니 한이로구나. 금일 향원 모든 객 내일 아침에 청산 매골 마른 뼈 한심하구나. 요단 강물 거스릴 용사 있으며 서산 나길 지는 해 막을 자 있나. 하루 가고 이틀 가 홍안이 늙어 슬프도다 죽는 길 뛰면 알소냐. 토지 많아 무월에 나 죽은 후에 삼척 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 많아 무월에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관한 게 좁지 않으냐.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뿐이라.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아멘.